서를 우리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절반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다음 달에는 좀 다른 말씀을 읽다가 아마 다시 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파멸로 점점 치닫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지도자들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인가요? 선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거짓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거짓이라 함은 듣지도 않은데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꿈을 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선지 활동이고 예언 활동이죠. 강단과 설교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나타냅니까? 자기 마음. 근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간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그 속내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썩었고 엉망이고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보기 빛 좋은 게살구일 뿐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독사과인 거죠. 그러한 것을 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이죠. 이익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저도 강단에 서면은 사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저분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자꾸 걸립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점 말로 쫀다고 얘기하나요? 좀 마음이 쫄아요. 그래서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약하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오면 집에 도착하면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진짜 그분이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한 건지 참 애매하지만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바로 그러한 딜레마를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포기하는 거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내뱉은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이 강단과 말씀과 예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내뱉어진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게 함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한데요. 바알이 뭡니까? 바알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비도 잘 내려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는데 바알을 잘 달래서 어떻게 합니까? 폭우가 안 오게 하고 폭풍 안 오게 하는 그것이 그것의 이 중요한 이제 역할이죠. 그래서 비 안 올 때 비 오게 해주고 비 많이 올 때 비 덜 오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뭘 갖다 주고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잘 해주면은 바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말이 나오겠죠. 비 올 거야. 비 그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을 그냥 드러내고 거기 위로를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 욕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엘리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 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 올 거야, 비 올 거야. 안 그러면 다음에 뭐 내가 기우제 할게. 막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기우제를 하면서 자기의 몸을 막 훼손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비 안 오는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제대로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왜 비가 안 오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비 올 거야. 괜찮아, 비 그칠 거야. 이게 아니라 왜 니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뭄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경우는 죄 때문이었죠. 너희가 이런저런 죄를 져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의로 심판하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해야 이게 해결된다고 분명히 선포를 해야 이게 일단락이 맺어지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다. 왜죠?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물론 나중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은 당장 들으면 좋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상황과 내 영혼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자기가 새롭게 할 사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화장품 파는 사업이었는데요. 뭐 외국에서 온 화장품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을 많이 팔고 거기도 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벤츠를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를 팔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이 이제 저한테 뭐냐면 이제 축복 기도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권사님 이제 기도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기도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버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은 지금 돈을 벌 때가 아니었어요. 그 타이밍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기도해 봤더니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죠.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미 개업 다 하고 뭐 개업 예배 다 드리고 구역 예배하러 제가 한번 딱 갔죠. 어떻게 될게요?
망했어요. 예. 더 망했어요. 돈을 벌려다가 더 망했어요. 뭐 제가 뭐 신통방통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아닌 건 금방 알아요. 본인은 이제 막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모를 수 있는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겪은 바로는 잘 못 듣습니다. 안 듣죠. 왜냐면은 당장 불편한 얘기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구박하고 거짓 선지자는 환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레미야 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바울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북돋아주는 척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얘기하시는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는 불이다 방망이다. 니네들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을 통해 내뱉어진 여러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공의의 말씀을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말에 취해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참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이제 백성들 이러한 말씀에 취해 있는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시는 말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부담이 되는 말씀, 짐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에게 엄중한 말씀이 뭐야? 부담이 되는 말씀이 뭐야? 짐이 되는 말씀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야, 너 맨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이제 무슨 얘기해 볼 거야?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또 짓누르려고 그럴 거야? 우리한테 또 어떻게 부담을 내주려고 그럴 거야? 너 말하는 그 부담되는 말 해봐. 우리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려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안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부담되는 말 하려면 아예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필터가 있는 거예요. 필터가 귀에. 뭡니까? 이것은 듣고 이것은 거르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게 아니라 필터가 있어요. 좋은 것을 받고 더러운 것을 거르는 것이 필터인데 이 백성들의 귀에 있는 필터는 전혀 반대의 필터로 어떻게 씁니까? 좋은 것은 내뱉고 자기한테 나쁜 것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쓸데없는 것만 듣는 이런 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한테 찔리거나 자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면
그걸 엄중한 말씀이라고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듣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론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잊어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쭤보면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막 몸에 이상이 있고 저렇게 이상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반은 다 의사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해요. 이런 거죠. 여기 이거 좀 있으면 다 풀려요. 풀릴 수도 있죠. 근데 안 풀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좀 기침이 나오면 좀 있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갈 게 아니라 병이 심하면 병원을 가야죠. 어떡합니까? 가서 검사를 받아야죠. 내가 왜 지금 여기가 아픈지, 왜 여기가 골맞는지, 왜 내가 지금 기침을 계속 하는지 병원에 가야죠. 가서 거기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 낫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나중에 좀 씁쓸한 이 최후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냥 예전에 그냥 약 먹고 끝날 거를 수술하게 만들고 수술하면 될 거를 아예 수술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 당장 그렇게 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감당하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손을 못 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는 거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2년마다 하는 거 그거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그 공짜도 아니라 저희가 돈 내는 거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의 말씀인데 그거를 내비두고 쌓아두고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 삶은 내가 잘 알아. 나중에 이런 수치와 영역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향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좀 들을 걸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들으라는 소리예요. 우리 귀를 파든지 필터를 떼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듣는 자는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